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1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오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전하셨던 핵심적인 주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의 영어 성경에 보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주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복음서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 생각하면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복음의 다른 반쪽은 뭐냐?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요약하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은 따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제주도 갔을 때 이 한 구절 외우는 게임을 했거든요. 율동하면서. 그때 처음 아이들의 성경 구절 처음 외워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다 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아는 게 그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는요 차원 본질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조에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생명,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국을 이야기할 때요, 죽어서 가는 나라, 영원한 세계, 그 나라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그 나라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영원한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만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그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그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어쩔 수 없어 인내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시련당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보상받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입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개념으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라면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그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나머지 6일의 삶, 아니 이 예배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십자가 앞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이 새로워져요. 자기의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놀라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26절 말씀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가리키시면서 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요. 저 새들 심지도 기르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살리시는데 저 새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한 너희들, 너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다른 구절에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주어진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 보여요.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문제 속에 바라보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데 가장 존귀한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대전 중문교회 잘 아는 그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영상 보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과 자신을 그렇게 일치시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직위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나를 규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인정이 오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어떤 평가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정의해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요. 여러분, 그 의식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 걸림돌이 보이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27절, 2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염려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해오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예수가 염려해도 너희 힘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솔로몬 왕의 그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예복,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그런 작품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그 백합화 그것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로 다 다룰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고 창조력이 있으며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염려하는가? 그러면 왜 염려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일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불안,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날마다 곱씹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는 감정이 염려 아니겠느냐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염려하는가? 30절에 보니까 이 염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이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너희가 염려하는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다른 말로 이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일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 불안, 걱정으로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를 오늘 내 마음에 심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염려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많은 불확실한 미래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기를 반복하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해 봐도 소용없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염려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염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일상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이든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반응하지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뒤에 나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이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고백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주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하기가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왜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염려,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공상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서 갖가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만들어요.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이 걸릴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면 뭐가 속이 막힌 것 같고, 머리가 막 두통이 생기면 뭐라도 머리에 뭐가 난 것처럼 마구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심기는 것은 염려, 불안, 걱정이 더 심긴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과 불안이, 불신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염려가 끊어진다는 거죠. 정말일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의식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군대 가면 복무신조를 아침마다 외우는 거 아십니까? 군복 입고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조회할 때 복무신조, 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나는 뭐 지상전의 최강자다, 맞는지 모르지, 잊어버렸지만 계속 네 가지를 외쳐요. 달달달 외우면 계속 외웁니다. 졸면서도 외웁니다. 근데 말하는데 들으면서 의식하게 되고 내 마음이 심겨지고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내가 의식하게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시지,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지, 그렇게 의식할 때마다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 믿는 것들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인가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욕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 없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작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시간도 하는 일은 뭘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기준에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빼앗겨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들려지지도 믿어지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이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이 생각이 내가 빼앗겨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좀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는 똑같고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더 많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의심이 들어요. 성경은 응답의 기준을 외부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믿음대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기도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이 염려, 불안, 걱정이 더 가득하게 올라요. 기도 한 번 하고 상황 보고, 기도 한 번 하고 문제 보고, 기도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더 부추기고 보여주죠. 주님은요 그 문제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염려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3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아멘. 네,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이 땅에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드러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또 이렇게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의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서를 외치면서 교황의 권력에 도전하여서 이 개혁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거죠. 그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라고도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념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 아니요, 그분은 실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고 열매 맺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일터입니까?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성직이라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주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건 일터에 직장 사고를 하건 사업을 하건 탁월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과 같지 않는 차원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위축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갑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부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염려 불안이 그치지 않지만,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열등감, 죄책감, 거절감, 상처의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 메시지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할 때마다 내 의식과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모든 거절감, 상처가 끊어지고 내 삶에 주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묶여서 염려, 불안, 걱정에 헤매여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경험되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였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를 나타내고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죽었고,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한 번만 더요.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병원 신방 한 가정을 갔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한 자매를 신방했는데 같이 얘기 나누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같이 얘기 나누다가 제 마음에 슬며시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은 한 자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갔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팍 붙여요. 그래서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같이 대화 나누고 신방하는데 그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나았으니까 돌려보라고. 방금 전까지 팔이 안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치료받고 있었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 자매가 보여주려고 돌렸는데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오늘 퇴원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원했거든요. 주님, 병원 신방 가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이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염려 불안 걱정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가장 삶의 소중한 이 재정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염려 불안 걱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묶임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삶의 가정의 일터에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